일찍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입니다. 한번 저랑 말씀해 주십니다. 일찍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 일찍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재능이 많고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요. 오래전에 저희 시대 가수 심신 씨나 김범용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 바람 바람 바람, 지금도 가사가 생생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몰락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도박에 손을 댔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탁재훈 씨나 또 이수근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연예인 고영욱 씨 같은 경우는 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습니다. 실형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수년 동안 전자팔찌를 차야 되는 그런 회복불능의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의 몰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런 결과가 올지 몰랐을까? 마약이나 도박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들이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배 연예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런 몰락의 길을 걷게 됐을까?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댔을까? 아마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의 세계를 부러워만 하고 충분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처럼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방송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 48시간도 모자랄 지경이다가 일이 없을 때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소일거리를 삼아서 화투를 치게 되고 친구 따라 카지노에 한두 번 기울 때다가 결국은 어느덧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재능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재능이 꽃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마약의 위험성이나 카지노의 위험에 빠진 분들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유혹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답게 꽃필 수가 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타산지석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함께 살펴보는 삼손은 그야말로 영웅의 상징입니다. 삼손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매우 경건한 부모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양육 지침에 따라 삼손을 양육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삼손은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순종을 합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까지 그 또래 청소년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영적인 육적인 함정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부모님은 청소년 시절까지 삼손을 술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치 물처럼 반주처럼 그렇게 식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그에게 포도주는커녕 포도 열매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것 또 더러운 것은 먹지도 만지지도 않는 그런 경건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결한 삼손을 사랑하셔서 청소년 시절부터 큰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삼손은 정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삼손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일찍부터 영웅이 됐습니다. 당시 적대국인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에 1000명을 혼자서 무찌르는 그런 용맹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삼손이 왜 몰락을 하게 됩니까? 왜 한순간에 실패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손은 성장에서 부모님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수시로 술에 취했고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방 여인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어떤 수치스러운 몰락을 하게 됩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본문 조금 전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기하는 의미에서 성경 있으신 분들이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또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이 된 채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소나 말이나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어처구니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날 때,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어처구니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얼마 전 글에 보니까 이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맷돌과 관련된 어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맷돌이 있는데 맷돌은 둥그런 돌 2개를 포개놨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다 구멍에다 곡식을 넣고 이제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곡식이 빠지게 됩니다. 뭐 지금은 믹서기도 있고 좋은 분쇄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집집마다 이제 곡식을 갈 때 이 맷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래 세대들은 맷돌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맷돌을 돌리는 나무 손잡이 이름이 원래는 어처구니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 작은 나무 손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삼손의 부르심과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영웅 삼손이 두 눈이 빠져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됐다. 여러분, 그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왜 부르셨습니까?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서 나면서부터 사명을 맡기시고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대를 구원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좋은 능력을 마음껏 꽃피우지를 못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두 눈이 빠지게 되는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걷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걸 어느 순간에 다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능력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걷어가십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안에 여러 삼촌들 가운데 한 삼촌이 계셨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삼촌이 어렸을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 특출나게 생겼는지, 키도 크시고 너무 잘생겨서 주위에 여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큰 운수회사 지부장까지, 노조 지부장까지 지내셨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저와 같은 조카들에게 1000원 용돈을 줄 때 그분은 10,000원씩 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삼촌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선글라스를 쓰고 여행을 즐기시고 젊음을 얼마나 잘 즐기셨는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병이 와서 눈이 실명이 되고 얼마나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모르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얼마든지 더 멋지게 인생을 꽃피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능력이든지 그 본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본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삼손처럼 것을 다 걷어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등을 내 블레셋 사람에게 노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에 기도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상당히 길게 기록된 삼손의 생애 중에 그가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고통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삼손은 다시 살아난 그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기둥을 안고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건물 전체가 내려앉는,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찌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기를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던 삼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삼손의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까? 역시 멋진 영웅의 최후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더 아름다울 수가 있었어요. 더 아름답게 꼽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어요.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에도, 여러 부정한 여인들과 함께 흥청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인내하셨어요. 부단히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고 그렇게 참으시지를 않습니다. 왜? 시대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는데 삼손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 전을 회개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한날에 많은 원수들이 눕혀졌습니다. 우리 아쉬움은 그가 좀 더 사명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처음 받은 사명을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그 사명자의 길을 달려갔더라면, 그가 늘 평소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이 푸른 별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다 사명을 맡기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사람이 없어요. 설령 자기의 사명을 아직은 깨닫지 못한 분이 있을지라도 사명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한번 저랑 말씀해 주실까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명을 발견했을 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부자 됩시다. 다 부자 되세요. 그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단어. 여러분, 성공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에 대한 바른 정의예요. 부자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뭐가 부자고 뭐가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정이 몇 달 전에 좋은 집으로, 넓은 집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교제를 나눴는데요, 목전에서도 나눴던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앞으로 2년 동안 1000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 와서 누웠는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전통, 바로 손 대접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가정을 개방해서 교제의 장소로 채우고, 그것이 교회 근처로 이사온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우리 하버정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동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집으로 보내신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명에 눈뜨게 되면 그때부터 살맛이 나게 되면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살맛이 나게 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으시고 그 가정에 더 부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더 잘하시는 가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자기 사명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사명을 발견했지만 어느덧 그 사명이 흐려지고 여러분 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잃은 사람은 그 삶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사명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비전에 불타오를 때, 정말 그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생기가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일찍부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명을 발견하는 데는 부모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모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로 삼손이 쓰임받게 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삼손을 깨끗하게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은사와 사명을 일찍 발견하게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주 안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사명에 맞게 양육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깨끗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가면 해마다 3,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고대대 가게 되면 3, 4천 명씩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찾기 어려워서 감찰하셔서 굽어보셔서 그 사람을 찾고 찾으셔서 마침내 발견하시면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좀 머리가 모자라고 환경이 좀 별 볼 일 없어도 그런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삼손의 모습은 그 점에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 사명자의 길에서 흙길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자에 어울리지 않는 곁길로 갔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자의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흩어져서는 안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놀고 다 먹고 마시고 다 흥청망청 살아서는 여러분 한날 여름에 배짱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흘러간 시간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더 주님 안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 귀한 일, 범사해야 할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은 부모님 살아생 전에 집중적인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그 기도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러나 장성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싹이 자랄 때 보면 여러분 떡잎의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떡잎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머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부자였습니다. 부자 부모님 밑에서 물려받은 재물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배불리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벌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보다 그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무찔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삼손이 좀 더 일찍 기도했더라면, 삼손이 좀 더 일찍 깨어 있었더라면, 그가 평소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우리가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서 일찍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의 사명을 깨닫고 스스로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취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PPT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일찍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둘째,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 사명을 위해 깊이 기도해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에 기본적인 원리에 순종하셔서 삼손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